아름다운 도교강서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군포 선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병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왜 예수께서는 은상시에 팔리셨는가 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노예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제자였던 다른 유다는 우리 예수님을 은상시에 팔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노예만이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유인을 사고 팔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지금의 논리적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진 뜻이 있기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냉철히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다른 기대가 없습니다. 살펴볼까요? 가룟 유다는 가롯이라는 마을에 사는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롯이라는 마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편의상 제자들 중에 다데오의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 불렀을 뿐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진 것이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성경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고지도를 놓고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현지를 답사도 해보았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통하여 조사해 보았지만 가롯이라는 마을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부엘사가 북동쪽의 큐리벳 알카라테인이라는 곳을 추정할 뿐입니다. 발음상 가장 근사치이기 때문이었죠. 이제 유다의 정체와 왜 그가 스승인 예수님을 대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는 하늘에 있는 12천사의 상징이며 새 예루살렘 성의 상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깊은 기도하신 가운데 뽑으셨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로 예정되어 있어서 뽑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정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도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배도자가 가룟 유다라고 정해놓고 주님이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님은 배도자가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였으나 사단 마귀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제자들 중 12 중 하나를 사주하여서 마귀가 될 것을 아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견해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가장 근접한 접근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읽는 천상에서의 루시퍼에 대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배도자가 나올 것을 아셨다는 얘기지, 가룟 유다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라고 지명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니죠. 처음 사람 아담을 범죄하여 타락시킨 사단 마귀는 오늘날도 이 지상 위에서 무수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자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것을 본떠서 이 땅 위에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루시퍼가 배도한 것처럼 12제자 안에서 배도자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을 아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마귀는 12제자 모두를 유혹하기보다는 돈주머니를 맡은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 예수를 타는 배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루었다는 말이지요.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고백합니다. 나를 대속하신 주님이라고.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고백하는 것일까요? 처음 사람 아담은 흙에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리를 받아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존재인 아담의 몸은 여전히 썩어질 물질,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에 관한 비밀을 깨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반대로 선악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영이 죽어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죄의 대가로 죽음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대속자를 기다려야 할 입장에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었으나 첫사람 아담과 같이 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썩을 몸을 벗고 영생한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도와 간구로 세상에 대하여 싸우셨습니다. 주이실 때도 많았고 목마를 때도 많았고 마음이 아파 슬퍼할 때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깊은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지나오셨고 결국 변화산에서 생명의 변화를 체험하십니다.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체험을 하십니다. 에녹이나 일리야처럼 이제는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을 경험해야 될, 죽음을 겪어야 될 필요가 없는 아들을 죽으시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게 하여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표적이 우리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이 다시 사는 길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가르쳐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무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죽음을 경험했고 두려움으로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인간을 다시 살리는 길을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고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는 부활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길을 보여줘야 했고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산자가 와서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 시대마다 보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로 표적들로 보여주었지만 깨닫지는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들 예수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아서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그의 순종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 마귀이죠. 유다는 성만찬을 먹기 전에는 예수를 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참여한 후에 그때의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했던 예수를 팔 수 있는 주인의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이제 마귀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와 함께 떡을 떼므로 예수 안에 속한 가족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가족이 되어야 될까요? 하늘의 하나님의 맏아들 곧 예수께서는 마귀와 한 집안 사람이었고 친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이 맏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여져서 타락하게 되었지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다윗의 생을 통해서 다윗의 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마귀는 천상에서의 배신의 길을 유다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그대로 재현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넘겨받은 이 땅의 주인은 사단 마귀의 자리에서 은 30에 예수님을 제사장에 넘겨준 것입니다.
당시에 은 30은 노예한 사람을 사고 파는 가격입니다. 아담이 된 모든 인류가 은 30에 팔린 노예와 같다는 상징성의 의미도 있지요. 마귀는 산자인 예수를, 곧 죽음과 상관이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를 종 팔듯이 은 30에 팔았습니다. 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은 예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노예와 같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제는 아담이 예전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람 마귀가 영계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복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경애인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은 30에 팔리는 그 기록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귀는 아담을 거짓말로 속여서 타락시켰지만 구약은, 율법은 이 누에는 속임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을 속인 마귀에게 똑같은 속임수로 되갚아주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을 시켰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어야 죽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죽였기 때문에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이 사단 마귀에 넘겨진 모든 권세는 우리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팔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죄인의 길을 대신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얘기할 때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